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주인이시고 산 자도 주인입니다. 여기서 말한 죽은 자란 실제로 죽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있는 자라 말할 수도 있고, 운명 후의 세계와 살아있는 세계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말이죠.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해서 사망 음부 열쇠를 주님이 갖고 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의 열쇠가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음부의 열쇠도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망과 무가 모두 다 주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달렸다. 죽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오. 살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오. 다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축복도 주님의 손에, 저주도 주님의 손에, 능력도 주님의 손에, 무능도 주님의 손에 달렸더라라고 되어 있죠. 다만 축복과 저주, 능력과 무능력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항상 구약시대는 언약이라고 말하고 신약시대는 언약과 믿음이라,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는 믿음이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믿음이 축복을 불러오기도 하고 진노를 불러오기도 하기 때문에 부정적 믿음이 부정적 삶을 만들어갑니다. 긍정적 믿음이 긍정적 삶을 만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나 믿음과 능력, 믿음과 언약,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챙겨가야 되고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믿음과 언약, 이 두 가지. 구약의 배경을 다 깔고 있는 것이 언약이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맺은 약속, 그 약속을 중심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약은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의 주님으로 오시고 은혜와 진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왜냐하면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러면서 믿음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하고 믿음하고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 믿는 사람이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믿는 사람은 믿는 형제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비판이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단점을 말하는 거죠. 비판이죠. 어떤 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도 비판이기도 하지만 사람에 대한 단점을 말하는 것, 비판입니다. 물론 권면은 있습니다. 권면, 마태복음 18장에 누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1대1로 가서 권면하고 2, 3대1로 증거를 가지고 권면하고, 그러다 안 되면 교회를 통해서 말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성경 안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비판은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 같습니다. 문맥으로 하면 비판하면 업신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해서 비판과 업신여김에 대한 결과가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무서운 말이죠. 비판하면 업신여기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심판대가 언제입니까? 계시록 20장 11절 이하가 심판대입니다. 백보자 심판이죠.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무릎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부활한 자, 음부에 있는 자, 사망 속에 들어가 있는 자, 음부 안에 있는 자, 모든 자가 다 포함이 됩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그러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진행하는,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죠. 백보자가 있습니다. 하얀 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자 앞에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그때는 육체로 산 자는 없어요.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쫙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보자와 무릎 꿇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 천사들이 있겠죠.
천사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주수할 때도 천사 통해 주수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재판할 때도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시인받으리라 이 말이 있죠. 마태복음에. 그런 것처럼 천사들 다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어 앉아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자기 죄를 자백한다. 모든 무릎이 되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특히 이 본문의 문맥으로 보면은 무엇에 대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고, 죄에 대해서 비판하고,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형제들에 대해서 믿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비판하고 업신여긴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기가 다 말을 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형제 비판과 형제를 업신여긴 죄가 큽니다. 아주 커요. 물론 회개하면 씻음 받죠. 회개하면 사함 받게 되죠. 그러나 회개치 않는 것은 자백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섭죠.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라고 해서 11절은 자백만 되어 있지만은 12절로 가니까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해서 자기 일이 이제 범위가 넓혀집니다. 내가 겪었던 일들, 내가 했던 일들, 내가 했던 말들, 비판은 말이니까 말들까지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직구하리라. 직구하리라. 이때는 우리 두뇌에 우리가 말했던 어떤 말, 우리가 행동했던 행동이 우리 두뇌에, 우리의 눈에 다 저장이 되죠. 우리가 과학자들 말하는 것처럼 우리 두뇌에 많이 쓰는 사람이 10% 전후다. 못 쓰는 사람도 10% 전후다. 그럼 나머지 85% 정도 어디 갔을까요? 저장돼 있지요. 저장돼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잉태된 순간부터 모든 것들을 감각으로, 느낌으로, 또 의지로 기록이 됩니다. 마음에서 기록이 되고 이제 성장이 되면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또 몸으로, 손으로, 발로 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서 다 기록이 되죠. 기록되는 건데 기록된 것 중에서 10% 정도로만 쓴단 말이죠. 10% 전후로만. 나머지는 다 기억 저장 장치에 있어요. 그것이 다 열려서 그때 말을 한다고 말이죠. 내가 걸어봤던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에 보는 눈으로 보는 것들을 만약에 저장을 한다고 하면 요즘 저장 매체로 USB 하나씩은 매일 하나씩 갈아 끼야 돼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루 종일 저장한다고 하면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하루 종일 저장을 한다고 해보세요. 용량 다 떨어집니다. 그만큼 보는 것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일생 동안 보고 듣고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눈에 속에 다 저장을 해놓고 마지막 때 그걸 다 풀어서 스스로 말하게 되는 때가 온다고 말이죠. 그 중에서 본문의 맥락으로 보면 무엇에 대해서?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긴 것에 대해서 다 그럴 때가 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구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다시는 비판하지 말라.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죠.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조심하라. 성도들의 삶에 부딪힐 것, 거칠 것, 장애가 되는 것, 반대가 되는 것, 그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이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날에 내가 직구하고 마지막 날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 증거로 삼아요. 심판할 증거로 삼는다고 말이죠.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는 가까운 사람이라도, 식구라도, 부모라도, 목회자라도, 성도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도 어떤 형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이죠. 정죄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28절부터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죽은 자죠. 살아있지만 안 믿는 죽은 자가 아니고 이미 운명에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 무덤 속에 있는 자입니다. 물론 영혼은 음부에 있지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런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이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 주어진 첫 번째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 그런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선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선한 일을 행동한 자라고 말이죠. 예수 믿는 자라, 물론 예수 믿는 자 안에서입니다. 행동으로 되어 있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부활은 언제 됩니까? 심판의 부활은 계시록 20장 11절 이하 때예요. 그러니까 재림 때는 안 믿고 죽은 사람 부활이 안 됩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이 되고, 믿지 않고 은배에 있는 영혼들은 마지막 벽보자 때 부활이 되는데 심판 때문에 부활이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이게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믿는 사람은, 물론 육이 죽죠. 육이 죽는데 육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자기가 죽은 것인지를 모른다, 그 말이죠. 그 말이죠. 간단히 생각하면 분명히 육체에서 빠져나왔는데 자기가 숨도 그대로 쉬고 있고, 모습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생각도 그대로 있고, 손도 발도 느낌도 신앙도 다 그대로 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주님 믿는 사람은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을 경험하는 길 하지만은, 그러나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더라고 말이죠. 그게 그대로 이어서 주님 나라 가게 되죠. 부활로 참여할 수 있는 자입니다. 부활로 참여할 수 있는 자, 계시록 20장 6절 보겠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가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4절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해서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들림 받는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활. 그러면 본문 속에 4절로 6절 속에서 둘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둘째 부활은 5절입니다. 5절 속에 있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부분이 둘째 부활입니다. 다만 이 둘째 부활은 영생에 참여하는 부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영원히 사는 그와 같은 자들이 아니고 영벌을 받는 둘째 부활입니다. 영벌. 가로 열고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아멘. 나머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사절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아닌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찰 때까지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언제 삽니까? 1000년이 끝나고 나서 살더라고 말이죠. 1000년이 차고 나서 살더라고 말이죠. 1000년 차고 나서 1000년 차고 나서 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무엇이라 기록됐느냐? 계시록 20장 13절에 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까지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해서 13절에 있는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를 내주는 이때가 둘째 부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 부활은 심판을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악한 일을 향한 자들이 심판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13절 14절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20장 5절에서 가로 열고 닫기 속에 넣어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 로마서에 있는 본문의 맥락으로 보면은 심판의 기준은 정죄하는 겁니다. 비판과 업신여기는 겁니다. 비판과 업신여기는 거.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심판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 백보자 때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무엇이 심판한다고요? 내가 한 그 말이, 내가 한 그 말, 예수님이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 예수님이 하신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죠. 범위를 좁히면 예수님이 하신 말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에 되어 있죠. 왜냐하면 나머지는 베드로가 한 말, 야고보가 한 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는 성경이지만은 범위를 좁히면 사복음서에 심판의 부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백보자 때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벌로 나오기 때문에 첫째 벌에 참여해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그때 상급을 받는 걸로 진행되지만은 그때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전체는 가난한 성도와 부자 성도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야고보서 전체가 제물론이에요. 제물론인데 13절에 있는 긍휼이란 가난한 사람을 향한 긍휼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어려운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병든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게 심판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도 하나 보겠습니다.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비결. 누가복음 14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는 부분이 여기도 해당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까지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의인들의 부활 시에 언제입니까? 의인들이 부활할 때가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재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림의 휴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부분이 13절입니다.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정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정하라 그 말이죠. 갚을 것이 있는 자를 정해서 그들이 갚아버리면 긍휼을 베푸는 것이 무용이 됩니다. 소용이 없어요.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갚을 것이 없는 자를 향해서 뭔가 해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데 언제 갚아주시냐? 재림 때 참여할 수 있도록,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이죠.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하나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여기하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부분 들린다고 그랬죠. 들려요.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는 것이 두 번이 있습니다. 한 번 어떤 때냐면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재림 때 모든 천사와 함께 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은 추수꾼들로서 땅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올리기 위해서 천사가 같이 옵니다. 두 번째로 천사가 언제 같이 오냐면 계시록 19장 때 같이 내려옵니다. 그것은 천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자기 영광에 보지 않는 것은 계시록 20장 11절 때입니다. 옆에 꽂았던 거죠. 뒤에는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영광이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합니다. 모든 민족을 보좌 앞에 다 모아요. 재림 때는 다 모으지 않습니다. 재림 때는 구름 위에서만 주 안에 있는 사람만 불러 모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때 오실 때는 보좌 위에 앉으셔서 천년왕국 건설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건설하시죠. 천년왕국으로 마귀를 무정히 집어넣고 이 땅에서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 산 자, 양과 염소를 같이 있지 않아요. 그때는, 그런데 백보자 때는 양도 염소도 같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그대로 벽보자로 이어져 갑니다. 그때는 죽었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진행이 돼서 벽보자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벽보자 앞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가 천년왕국에서 이전해서 거리로 가고 해서 다 있다고 말이죠. 다. 그래서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해서 35절과 36절이 긍휼입니다. 긍휼, 자비를 베푸는 거죠.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오기 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부분이 긍휼인데 이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양들 속에 있는 자입니다. 양들 속에 있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반드시 한 켠 속에 해나가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구제예요. 구제 반드시 해가야 돼요. 구제. 무엇 때문에? 영생의 조건 때문에. 영생의 조건 때문에 심판을 피하고 심판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면서 자랑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절대 비결이 구제라고 말이죠. 교회만 다녀서 안 돼요.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있는 염소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잘했습니다. 주님은 잘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어디에 섬겼습니까? 교회에서 섬기죠. 그런데 교회에서 섬기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 속에 있습니다. 긍휼 속에 가난하고 병들고 힘겹고 힘없고 또 노인들이 나이고 다 섬기는 것이 다 긍휼 속에 들어간다는 거. 긍휼 속에. 네, 그럴 때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죠. 우리가 베드로서 1장 4절로 11절 기억하십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신의 성품 거기에 보면 그 마지막 구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비결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너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마지막에 보십니까? 사랑을 공급하는 거. 사랑을 공급하면 영생이 확실하다고 말이죠. 누구에게 공급합니까? 누구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공급하는 거죠. 사랑을 공급하는 거. 그러면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랑을 이웃에게 넉넉하게 공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성품이 필요하죠. 성품. 그래서 성품이 좋아야 돼요. 자꾸 긍휼히 여기는 성품, 남을 불쌍히 여기는 성품,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심을 갖게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늘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공개를 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돕는 자 붙여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항상. 그래서 우리 삶이 좀 힘겹다, 어렵다, 좀 불편하다 그러면 내가 구제를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얼른 구제하려고 하세요. 작은 거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이죠. 분명히 이런 부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속에는 비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부분 중심에서 마지막 날에 그 비판과 그 다음에 업신여기는 것이 큰 심판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고 자 그에 따라서 간주 찾아서 살펴봤습니다. 14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확 알고 확신하노니 해서 음식 비판을 소주제로 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음식에 대해서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구약의 음식은 속된 것이 있죠. 그러죠. 레위기에 기록됐죠.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없습니다. 구분을 딱 없애버렸죠. 딱 세 가지만 먹지 말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5장 29절에 하나는 피와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그 다음에 우상제물과 이 세 가지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구약은 먹을 만한 짐승, 먹지 못할 만한 짐승 구분이 되고
그래서 먹지 못할 만한 짐승이 구약에는 새 중에서, 어족 중에서, 육식 중에서 먹을 만한 것을 먹지 못할 것, 먹을 것 구분이 됩니다. 신약은 없더라 그 말이죠. 다만 속되게 여기면 그것이 속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음식에 대해서 의심하면 그것이 속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래서 부정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부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음식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작용도 생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본인이 속되다고 생각 못 먹습니다. 그러나 못 먹는 사람을 먹는 사람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먹는 사람도 못 먹는 사람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고 음식에 대해서 누가 무엇을 먹든 비판하지 말라. 성경 속에서는 세 가지 외에는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다 먹을 수 있다.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음식 때문에 근심하게 되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면 이게 죄가 될 수 있어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음식 때문에 형제를 근심시킨다고 하면 음식의 냄새 때문에 형제를 근심시킨다가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예. 음식에 대해서, 맛에 대해서, 냄새에 대해서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형제가 음식 때문에 뭔가 먹지 않으면 농담 삼아 말을 하죠. 그것도 못 먹냐고. 그런데 못 먹는 사람은 근심이 생겨요. 그럼 뭐라고요? 죄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음식 때문에 형제를 근심시키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제 앞부분에서는 단순하게 근심하게 되면 이렇게 됐는데 뒷부분에 뭐가 됐습니까? 음식 때문에 형제가 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아주 강력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음식 때문에 형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고린도전서 10장 25절로 가면 우상 제물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해서 10장 23절부터 봐야 되겠죠. 23절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중심해서 음식을 먹는다면 괜찮다고 말이죠. 남의 유익 중심에서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것이 우상제물인지 우상제물이 아닌지 알 수가 없을 때 양심을 위해서 묵지 말고 먹어라.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안 믿는 사람이 제사 지냈다고 안 믿는 사람이 제사 지낸 것이 아니라고 어쨌든 안 믿는 사람이 초청했을 때는 먹으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상제물을 시작해서 팔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시장을 나가면 우상 숭배가 워낙 강범하게 퍼지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를 이유한 음식들 갖다 대다 팔았어요. 물론 인도도 마찬가지고 뭐 이슬람권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겠죠. 거의 다. 특히 불교라든가 그 힌두교 같은 경우는 우상 음식을 대다 팔 수밖에 없는 여건일 거예요. 그런데 같은 경우는 먹을 수밖에 없죠. 묻지 말고 먹어라. 그냥 먹으라고 말이죠. 우상 제물이라 말하면 거리낌이 되지만 형제를 위해서 덕을 위해서 먹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에는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먹을 수 있다. 하나는 먹으면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해요. 덕을 위해서 먹을 수 있지만은 덕을 위해서 먹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만약에 내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에 든다고 하면 시험에 드는 형제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시험 드는 사람이 없을 경우는 먹으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먹을 수 있다, 먹지 말라. 둘 다 맞아요. 우상제물에 대해서. 계시록 2장 3장에 대해서는 우상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다룹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형제를 시험 들게 하지 말라고 말이죠. 먹는 음식 때문에 식구들을 시험 들게 하지 말라고 말이죠.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직업이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술잔을 올릴 때 자기가 먼저 마셔봐야 돼요.
근데 느헤미야는 신앙이 아주 돈독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세 율법에 근거를 해서. 그러면 모세 율법에 근거한 사람은 바벨론 나라에서 술 맡던 자로서 왕의 술잔을 올리는 사람이라면 율법적 직업에 맞지 않아요. 맞지 않지만은 거기에 충신을 다합니다. 정말 열심히 다해요. 그래서 왕의 마음에 들죠. 왕의 마음에 드는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색이 가득해서 왕의 술잔을 따르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왕이 묻죠. 내 얼굴에 왜 수색이 가득하냐 하니까 느헤미야가 사실대로 말하는데 우리 국가의 성령이 다 불에 타버리고 해서 신앙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었다면 네가 다녀와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방 나라에서 우상 섬기는 왕을 섬기면서 그 왕의 술잔을 따라주는 모세 율법과 맞지 않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직업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어요. 덕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덕을 위해서.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부분을 잘 지켜갈 때 신앙인이 신앙인으로만 살아간다는 것도 참 좋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만 살아간다고 하면.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너는 세상에서 빛이고 세상에서 소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믿지 않는 자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이죠. 근데 그 기준이 어디라고요? 내가 믿음을 다 갖고 있지만은 덕을 위해서 가고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으로서 덕을 세우며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을,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는 걸로 가고 있느냐고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놔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 나 개인적인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도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건설이 되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중심된 것이 아니요 오는 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모습이 첫 번째가 성령 안에서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본성이라 그럽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정결케 하고 성령을 통해서 희락을 느끼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본능을 이기고 성령께서 원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 성령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덕성을 쌓아간다, 믿음을 쌓아간다, 능력을 받아간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더라고 말이죠. 능력이 있어도 자랑할 것이 없더라고 말이죠. 은혜를 받았어도 자랑할 것이 없더라고 말이죠. 복을 받았어도 자랑할 것이 없더라고 말이죠. 왜? 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지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첫 번째는 언제나 성령 안에 있는 의가 보십니까? 의가 옳은 일입니다. 선한 일을 말하죠. 평강, 성령 안에 반드시 평강이 필요하죠.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런 사건과 사고와 불편함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 평강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는 평강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 나라의 평강입니다. 평강과 그 다음에 희락이라. 이 희락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 희락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부분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비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믿는 사람이 덕을 세우면 사람에게 칭찬받습니다. 믿는 사람이 이웃에게 구제하고 사랑하고 섬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칭찬을 받아요. 사람의 칭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한 가지 모습으로서 화평의 일,
죽어야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다 깨끗하되.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의 피를 통해서 다 깨끗게 만드신 것이죠. 구약시대는 다르게면서 더러워요. 신약시대는 깨끗해집니다. 예, 우리 이 부분도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환상을 다 보여주면서 네발가지 짐승과 모든 가정한 짐승을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잡아먹어라 라고 말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내가 어려서부터 이와 같은 것들을 먹지 않았습나이다. 내 입에 넣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더럽다, 가정하다 말하지 말라고 단속을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깨끗게 만들죠. 구약은 더러워요. 신약은 깨끗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사람도 자연계도 짐승계도 깨끗하게 모세율법을 변형시킵니다. 깨끗하게 만들죠. 그래서 만물이 다 깨끗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거리낌으로 먹으면 구분해서 먹으면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않냐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냐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고기든 포도주든 무엇이든지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말라. 더럽게 하지 말라. 근심당하게 하지 말라.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먹을 수 있다고 말이죠. 네. 포도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됐는데 주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했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인해서 포도주를 쓰라 라고 되어 있죠. 또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심에 귀신 들렸다미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 먹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했어요. 뭘 마셨을까요? 예수님 포도주를 마셨더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죠. 비난, 디모데에 포도주를 쓰라. 이런 부분도 먹고 마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덕을 위해서 하라고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디모데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고 바울이 편지를 썼으니까 성도들 앞에서 막 홀짝홀짝 마시다. 덕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위장과 자주 나는 병 때문에 마실 수는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예, 덕의 목적이 항상 덕의 목적.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말할 때 덕을 목적으로 해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내게 있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정죄하지 아니할 정도로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괜찮다고 말이죠. 괜찮다.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간직해야 될 믿음의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리이다.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음식을 의심하고 먹어도 죄가 되는구나. 음식을.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은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율법 속에는 음식법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새 언약 속에도 음식법이 있습니다. 음식법이. 그래서 의심하고 먹는 사람은 정죄했다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면 죄다고 말이죠. 결국은 믿음을 어기면 죄다고 말이죠. 믿음법을 어기면 죄인 거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모든 것은 죄니라. 믿음을 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의심하면 죄니라. 의심하면. 영성에도 마찬가지고 음식에도 마찬가지고 율법에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의심하면 죄니라. 그래서 신앙은 단순하게 세상 살아가는 것은 지혜 있고 똑똑하게 신앙은 단순하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사람은 정죄된다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니라. 모든 것은 죄니라.